오늘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그들을 유비토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리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앉는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을 얻는 자는 그에게 밀리느니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번겨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없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은 자기를 상심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아니하거니와 사람은 상례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마음은 여기고 대식들은 아주가서 자신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른쪽 마음이 있고 왼쪽 마음이 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마음이 있고 왼쪽에 마음이 있다. 다르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지혜의 마음이고요. 왼쪽 마음은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우매자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음을 붙들고 왼쪽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마음을 붙들고 왼쪽 마음을 버릴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 차이점은 뭔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권자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 그렇죠?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오른쪽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스승의 말을 잘 듣는 것, 선배가 알려주는 거 잘 듣는 것,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게 지혜자의 오른쪽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 반대로 안 듣는 것, 그게 왼쪽 마음인데 삐딱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 마음, 그게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잘 듣지만 반대로 우매자는 주권자가 하는 말을 잘 안 듣고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분을 일으키고 내 자리를 떠나고 그렇죠? 공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마음은 주권자가 뭐라고 하면 자리를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박차고 막 일어나고 화를 내고 공손함이 없고. 그러나 오른쪽 마음은 잘 듣는 거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솔로몬처럼 그렇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듣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잘 듣는 거에 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우매자는 화를 내고 앉아있다가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게 우매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왼쪽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야단쳐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야단쳐 보면. 예, 야단쳐 보면 여러분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잘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자기 성장의 기회로 되고. 근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반발하고 반역하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저래서 안 듣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예, 이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단을 쳐보면은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과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내가 광야길을 너에게 걷게 했다.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겠어요? 광야를 통해서. 그렇죠? 야단을 칠 때, 내가 듣고 변해야지. 예. 내가 잘 받아들여 성장해야지. 예.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막 반발하고 내가 이러려고 그런지 아냐고. 막 반발하고 반역하고. 이게 왼쪽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게 뭐냐면, 미드바르, 이게 광야잖아요. 그렇죠? 미드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라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는 말씀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특히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말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줄을 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막 줄을 그어요. 예, 근데 그것보다 명령어가 있잖아요. 명령어. 뭐 하라, 하지 마라. 예. 여러분 거기에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뭐뭐 해라.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뭐뭐 하지 마라. 거기에 줄을 긋는 사람은 일단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은 구절을 좋은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를 긋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걸 언제 느꼈냐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뭐 하지 마라 중에서 뭐뭐 하라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누가 찾아봤대요. 366번 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거든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될까? 자식이 결혼할 수 있을까? 예. 사업이 잘 될까? 직장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직장이 잡힐까? 예. 두렵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할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인데도 두렵더라고요. 40살이 됐는데 결혼 못하니까 두려워요. 그렇죠? 두렵죠? 예. 결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결혼을 안 주실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왜 두려워하지? 결혼 못하면 뭐 목회를 못하나? 내가 그럼 뭐 사역을 못하나? 아니 선교사라도 나가면 되지. 그죠? 할렐루야. 뭘 두려워해? 안 주시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개척하고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예배를 못 드게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네. 내 인생에 이런 게 오는구나. 두렵더라고요.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듣지 못해요. 왼쪽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철저하게 오른쪽 마음을 가지고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네, 특히 제가 어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목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는 누구나 다 많이 해. 목회자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웬만하면 다 알아. 예. 이야기하면 다 많이 알아. 근데 목회가 잘 되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겸손하고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선배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잘 듣고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서로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잘 듣는 사람이다. 반대로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6절부터 11절까지 우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잘 읽어볼게요. 한번. 우매한 자가 6절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자리를 얻고 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이 7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종들은 말을 타고. 왜 종이 말을 타요? 그렇죠? 우매하니까.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왜 고관들이 걸어 다닙니까? 바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매하니까. 왼쪽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로다. 예.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우매한 자가 남을 막 모함하고 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러다가 자기가 거기 빠진대요. 남의 담을 허물다가 뱀에 물리고 돌들을 떠내다가 돌에 상하고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에 위험을 당하고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절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덧느라. 오직 지혜는 성공에게 유익하니라.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계획은 소용이 없느니라. 11절 되게 어려운 말, 주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꾼이 뱀 잡다가 물리면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냐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했냐면 오른쪽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을 갖고 잘 듣는 마음이 있어요. 우매자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마음과 오른쪽 마음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또 12절 13절 14절 얘기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렇죠?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래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반박하고 함정을 파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투덜투덜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해. 일도 안 해. 말은 많은데 또 일은 안 해.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많이 할 시간도 없어. 앉아서 수다 떨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사역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이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오라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안 가도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가면은 가는데 1시간, 밥 먹는데 2시간, 거기 안에 회의하고 돌아오면 1시간.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말 많이 해야죠. 가서 회의를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하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을 줄이고. 여기 우매한 사람은 일꾼이고요. 왼쪽 마음, 오른쪽 마음 사람은 일꾼이고 왼쪽 마음은 말꾼이에요. 말꾼. 말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교회 중직자는 누가 되냐면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돼야 돼. 그리고 은혜 받은 거 복음 전하는 일에 말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다른 거 가지고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의 갈림길이 뭐냐? 20절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절파한 것이니라. 그죠?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런데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죠? 예. 심중에 저주하지 말래요. 침실에서도 저주하지 말래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말이 아니라 험담하고 저주하고 음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매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린 어느 쪽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른쪽 마음, 그렇죠?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집에 가면은 교회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가정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교회 얘기하면은 중요한 거, 뭐 급한 누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만 하지 집에까지 가서 교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 좋은 일들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힘든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픈 얘기 또 들으면 속상한 얘기 많잖아요. 집에 가면은 서로가 우리 사모랑 저랑 같이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만 꼭 들어야 될 얘기만 듣고 들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들어야지. 듣지도 않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또 듣지도 않아요. 좋지 않은 이게 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우매자의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른쪽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왼쪽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오른쪽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